천국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한 귀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 속에서 오늘도 말씀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운 삶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옷 입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지났습니다. 엘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이전에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홍해가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홍해가 우리 인생 앞에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고 생각된 홍해가 안전하게 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륙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물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로 그들은 건너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은 지금 광야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늘 없는 그런 광야에 그들은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 광야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준비해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 불 기둥을 준비해 두신 곳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름 한 점 없는 수룩 광야를 지났고 물이 없어 불편한 상황 속에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저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나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홍해는 문제였지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수룩 광야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룩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불기둥이라는 은혜를, 구름 기둥이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수룩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서 겨우겨우 만난 게 마라예요. 물을 만났는데 물 없는 그 땅에서 어쩌다가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쓴 것입니다.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그런데 결핍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문제라고 인식되어지고 문제라고 알고 우리는 그 상황에 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시간, 그것이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그 현장입니다. 오늘 이제 이들은 홍해를 건넜고 수르 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그리고 엘림이라는 풍요로운 오아시스를 또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엘림이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야.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건 가나안 땅이야. 그러하니 출발하자. 그래서 다시 엘림을 떠나서 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다 보니까 이들이 거의 광야 생활을 한 달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자, 첫째 달, 이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했어서 그날 이제 6월절을 통하여서 해의 첫 달이 시작되고 2월 15일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시간이 되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가지고 온 양식이 이들에게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한 걱정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 그건 걱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서 잠시만 멈추고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지? 수르광야를 어떻게 지나왔지? 우리는 마라의 수물을 어떻게 통과했지? 잠시 멈추고 돌아서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 대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준 은혜를 물에 새겨서 그냥 지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또 다른 환경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원망하고 원망이 먼저 터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신광야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양식이 없는 결핍의 현장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신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플랜을 준비해 놓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질 그 거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우리가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할 때는 이제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내가 공급하는 양식이 지금부터 시작될 거야. 하나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시작이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볼 수 없다면 믿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장 완전한 플랜이, 가장 좋은 플랜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 인생들 각각의 인생의 신광야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인도한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각각의 결핍이 있는 신광야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이제 결핍이 있지? 너희 거 이제 다 떨어졌지? 부족하지? 그걸 우리에게 먼저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나 부족해요. 나 결핍이 있어요. 나 내 안에 아직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이래요. 나에 대한 결핍이 이 신광야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야. 나는 결핍이 없는데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전 단계 마라의 쓴물이든지 수르광야든지 이 신광야는 자신에게 있는 결핍이 발견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지금껏 열심히 했지만 나의 어떤 건강의 한 부분에는 아직 애로사항이 있어요. 내 인간관계에는, 내 가족관계에는, 나의 경제는, 나의 어떤 계획에는, 하는 일에는 스스로에게 있는 결핍이 하나님은 보여지게 하는 데가 신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광야에 데려다 놓고, 자, 지금부터 한번 봐. 너에게 결핍이 무엇인가? 너는 무엇이 부족하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풍요하면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땡큐, 나도 땡큐, 이 정도죠. 근데 결핍이 만들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필요를 발견하는 곳이 신광야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결핍이 발견되면 하나님은 이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바울이 저들은 원망했지만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신광야에 데려다 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생 속에 결핍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상황 앞에서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은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비단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있다 하여 저에게 원망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각 고유한 하나님의 사명 속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그래서 작품인 거예요.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듯이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메시아는 될 수 없지만 메시아와 같은 성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연경 전도사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연경이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원리를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신광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아라라는 결론을 딱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던 것과 같이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만나임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은 영적으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 옛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계세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늘 채워주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인 것 같고 우리가 수고하여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손길이 오면 우리는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육체로 일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는 까닭이고 하나님이 그러히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는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여기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광야에서 허락하시는데 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어드려야 돼요. 매일 그날의 양식을. 자,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해질 때부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그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 그들은 양식을 거둬들이는데 우리가 볼 땐 내일 양식을 미리 거둬들이는 거죠. 어렵겠다. 말하는 나도 어렵네. 저녁에 하루분을 거둬요. 그럼 우리 기준에서 보면 내일 양식을 오늘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마. 미리 항상 코앞에 닥쳐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거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보다 앞서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 시간을 주면서 우리에게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은 우리 앞선 본보기로 거울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매일 거두어.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표현을 사용하셨죠. 자,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 분을 거두어요. 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토요일은 이틀 분을 거두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전날은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기지 마라. 오늘 양식은 오늘 다 먹어라. 오늘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족한 거예요. 한날 그날의 은혜가 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영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죠. 이렇게 많이 거둔 거예요. 자, 이만큼만 거두어라. 딱 1인당 이만큼만 먹으면 충분해. 그런데 나 오늘 좀 배고픈데 더 많을 것 같아. 더 거뒀어요. 더 거둬서 창고에 넣어놨어. 이 창고에 넣은 건 다 썩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양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볼 땐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먹지 못하고 창고에 넣어놨는데 창고에 넣은 그 만나는 결국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럼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하여 창고에 들여놓은 그것이 나에게는 불편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이면 돼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한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가나안이라면 천국이에요.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든 지옥에서 영생하든 우리는 결국 우리 모두는 영생하는 존재로 이 땅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서 영생할 자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쳐주셨어요. 지옥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 그러면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건 하나님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놓고 그들의 걸음을 신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먹을 게 떨어지니 원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일 한 달 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물론 계획은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마.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염려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염려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대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설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모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로 가는 게 아니라 평강으로 갈 수 있도록,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 놓고 응답 준다고 하지 않고 왜 마음을 지킨다고 할까요? 응답은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응답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리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 신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날의 양식만 구해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틀분을 구해라. 그리고 주일날에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내리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매일 그날의 양식, 토요일은 이틀분, 주일에는 내가 양식을 만내를 안 내리겠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줄 알아요? 주일날 안 내리겠다고 했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 주일날은 만나가 안 내려져. 그런데 설마 오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광야로 만나를 구하러 간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 신비롭지 않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그리고 매일매일 매출하게, 그리고 매일 공급되는 그것이 토요일에는 이틀분을, 주일에는 올 수도. 하나님의 경영은 완전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 눈앞에는 염려할 게 만들어져요. 눈앞에는 고민할 일들이 생기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손 딱 잡고 우리 기도하자. 그게 이제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염려할 일이에요.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양식 떨어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양식이 떨어진 이 지점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양식이 떨어졌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를 경험할 때가 됐구나. 나를 체험할 시간표가 됐구나. 이제 나의 기적을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다가 아니라 와,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다.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이다. 이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문제로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역사적 기적의 시간임을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서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 같은데, 오늘은 물 없는 사막 같은데, 오늘은 바다를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포개를 가르셨고 쓴 물은 단물이 되게 하셨고 그 광야는 구름기둥으로 뜨겁지 않게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이게 거울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간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어. 거울로 보여주셨어. 이 시대 우리는 사하라 사막, 이집트 사막을 걸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이네.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베풀 시간이 됐네. 우리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믿음이, 복음이 고백되어지는 입술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신광야예요. 그게 만나,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술은 서로 만져줘야 돼요.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스탑,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시간. 내 입술도 틀린 말이 나올 때는 스탑,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 하나님이 체험할 시간,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있는 문제,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게 저한테 왔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나를 더 가까이 인도하시려고 아직 그 문제가 그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으면 저희 또한 원망하죠. 불평할 수 있죠. 왜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나의 늙은 이 세월을 하나님을 체험하며 가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라고, 아직 그 문제 있는 광야를 나에게 걷게 하시는구나. 이건 완전하게 다릅니다. 완전하게 달라요. 똑같은 광야를 가는데, 똑같은 결핍의 현장을 가는데, 문제의 현장을 가는데,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고 가는 사람과, 결핍을 결핍으로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시간으로 고백하며 가는 사람의 걸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창조했어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보여주고 싶은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누군지 알아. 결핍 때문에 무너질 리가 아니야. 모자란 그것 때문에, 연약한 그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네가 고민하고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아니라, 너는 창조주의 자녀야.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권능이 함께하는 너는 나의 자녀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곧 나야.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의 현장에서, 그 결핍의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시간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건과 사고와 문제는 우리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논산훈련소를 거쳐야 자대 배치가 되잖아요. 진짜 군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 정말 저희 선배가 정말 온 도시가 시끄럽게 송별을 하고 갔거든요. 군대를. 나 이제 군대 간다 그래가지고 정말 몇 박 며칠을 송별을 하고 갔어요. 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되돌아왔거든요. 훈련소를 못 버텨서. 자기는 그렇게 군대가 꿈이었는데 그 훈련을 못 버틴 거예요. 여러분, 못 버티면 중간에 퇴소해요. 근데 버티면 어떻게 돼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은 견딜 수 없는 훈련이 아니에요. 능히 견딜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혹시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험의 현장, 문제의 현장을,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앞으로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의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은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광야를 만나면 돼요. 그곳에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계신 나라로 가면 여러분을 준비한 인생의 단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표에 그냥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각각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있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준비한 나뭇가지를 통하여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12 물샘과 70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 이미 곳곳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 아래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신광야 결핍의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게 하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결핍이,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